오늘 주제는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거든요. 칭의. 많이 들었죠, 칭의.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칭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칭의를 뭐라고 할까요? 뭔가 더 새롭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중요하니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상해요. 소중한 것은 소중한 것 대접을 못 받아요. 정작 금은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금은 있으면 유용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는 없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산소는, 공기는 딱히 우리에게 중요한 대접을 못 받는데, 없어도 되는 이 금은, 보석은, 돈은 매우 중요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칭의, 이건요 기독교에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내 것인 것 마냥, 이것은 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 아이들 보는 동화책에 그 돼지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내용이 이래요. 그 집에 쌍둥이 아들 2명과 아빠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4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옷을 휙 던지면서 옷 갈아입고 들어가서 놀아요. 정리해야지. 그러면 우리 바빠요. 그래요. 남편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식탁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신문 들고 들어가 버려요.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자기가 먹은 것은 치워야지, 내가 지금 바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안 바쁜 사람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엄마만 있는 거예요. 엄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쁜데 엄마만 안 바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엄마가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가버려요. 편지를 쓰고 뭐 나가는데 안 바쁜 내가 당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잠시 집을 비웁니다. 이 돼지들아 하고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그 엄마가 뭐 오래 있다 온 것도 아니고 딱 3일 있다 오거든요. 그런데 집에 막 설거지가 뭐 이렇게 쌓여. 3일 동안 이 돼지들이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가 그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빨지 못하니까, 옷이 어딘지도 모르고 빨지도 못하니까 입었던 옷 맨날 입어가지고 옷도 뭐 지저분하고, 그리고 밥도 인스턴트만 먹고 완전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3일 비웠는데.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제일 한간 엄마가 3일 만에 딱 들어와요. 그때 이 가족 3명이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앞으로 말만 하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제발 나가지 말라고. 그런 내용들이 돼지들이란 책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그거죠. 늘 있으니까 고마운 줄 몰랐던 엄마가, 고마운지 몰랐던 아내가 막상 떠나고 나니까 진짜 귀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칭이라는 이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그리고 익숙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칭의를 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걸로 모르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여겨야지 그것이 내 것 되고 내게 효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이 진리를 오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더 마음에 새겨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올 텐데 무슨 이야기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장치, 그 연결고리,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소유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지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받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강조되면 안 돼요. 주신 분이 강조돼야지 믿음은 강조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하고 믿음을 선물로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은 강조되면 안 돼요. 왜냐? 믿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신 분이, 구원을 주신 분이 있기에 그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꼭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재판관이 아닌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칭의가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아니 목사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성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이는 빠르고 급하고 견고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달팽이 기어가듯이 천천히 속 터지게 성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는 빠르고 급하고 능력 있게 성화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성화되지 않아 보여도 우리 주의 성령님이 끝까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칭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조금 온순해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뭐 지금도 딱히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옛날에 나를 알았으면 아우 뭐 이런 모습 말이죠. 예전보다는 좀 더 너그러워지지 않으셨어요? 예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며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았냐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와 협조하심으로, 우리와 협력하심으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글귀가 참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걸 제 설명을 듣지 않고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은 것이 중요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설명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거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를 얻은 것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긍휼이 없으면 받을 의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값없이 의를 얻은 것마저도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에 참여함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칭의는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근거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칭의의 기본적 요소예요. 그것을 모른다면 세워야 할 기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단순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더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 그걸로만 계속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계속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과론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과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이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신앙생활은 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고 그걸로 덮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난 무엇이었지?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아버지가 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닐 때는 나에게 무엇이었지? 이렇게 들어가서 나를 늘 신앙의 잣대 위에 늘 세워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도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그래도 이해 다 되시죠? 왜냐,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말이 조금 바꾸면서 깊이를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칼빈은 천재예요, 천재. 이걸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단어와 요점을 조금씩 바꾸면서 점점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칭의구나 하고 딱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걸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 의로운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왜냐? 재판관에게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재판관이 죄인에게 무죄 선언을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재판관이 그 재판장에서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이 권능 때문에, 나라에서 부여한 그 권능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가 됐을 때 그건 뒤집히는 일이 없어요. 무죄가 선언됐으면 계속 무죄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로움을 선언하고 선언에 대한 당신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그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는 없으나 선물 받은 믿음으로, 이거 조금 좀 어려운데요. 다시 볼게요. 우리는 행위로는 의가 없지요. 그런데 선물 받은 믿음으로, 맞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칭의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칭의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사 그의 사랑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요, 칭의는 죄를 씻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일, 이 모두를 일컬어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을게요. 결국 칭의란 무엇이냐? 죄를 씻는 일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일, 그 모두를 칭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칭의에 대해서 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부여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된 것이죠. 원래 의로우신 분을. 그리고요, 누가복음 7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즉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구원 같은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지혜를 칭의로 바꾸어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다시, 칭의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즉 칭의가 택한 그 자녀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그 대상들로 인하여 칭의는, 지혜는 옳다함을 얻느니라, 즉 의로움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좀 느껴지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눈이 열려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혜는 그가 택한 자들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그렇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의로움 자체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 이 세례 요한과하고 지혜의 이야기,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 의로움이라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갑시다. 재밌죠? 예, 고맙습니다. 재밌다고 하셔서.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좀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연결이 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즉 칭의하심은, 칭의는 그의 자녀들에게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도 비슷한 거래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선한 행실로 의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야망에 사로잡혔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의로움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가되는 것이지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의로움은 야망인 거예요. 야망.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게 보시는 거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시지만 인간의 의로움은 모두 야망과 같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더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또 하나님이 이방이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믿음으로 의를 전가시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시 하나님이 의를 전가시키는데 어떻게 전가시켜요? 믿음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가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서 그걸 전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계속 의로움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이 중에서 뭐만 중요하다? 의가 중요하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의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은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본인도 의로우신데 예수 믿는 자도 그 동일한 의로움을 같이 주시려 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어쩌다 자녀가 되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기본 진리죠, 칭의 같은 이런 기본 진리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이걸 또 친절하게, 우리 교회는 유튜브에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성경 구절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좀 적어서 하나의 파노라마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내 신앙이 구축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지니까요,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신앙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정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참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데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고발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행동도, 선한 행위도, 집안 분위기도 어떤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리고 그 고발도 받지 않으세요. 왜냐? 유일한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유일한 의로움의 부녀자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에게 당신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의께서 다른 이를 의로 삼는 것은 그분의 크심이지,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사람만
의로움을 주십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 사람한테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다 멸망받는 게 정상적인 거다. 인간이 의로움을 받는 것이 특별한 것이지 정상적인 것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원래 너의 가정길로 가는 거다. 그럼 왜 이 사람은 혜택을 받는 겁니까? 내 마음이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복권이 말이죠, 우리나라 복권보다 미국 복권은 훨씬 세다네요. 돈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4천억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거 계속 매주 사요. 매주 사서 미국 복권을 꼭 사요. 그 미국 복권 좀 수수료를 좀 내긴 하더라고요. 그게 만 원 정도예요. 그걸 매주 사가지고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제가 펜트하우스 선물로 주겠다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우린요, 이런 의미에서 복권도 이런 복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당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더니 칭의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왜 이 사람만 구원해 주시냐고, 나도 좀 구원해 주시라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내 마음이다. 그 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충격적인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대 놀라셨어. 고대 천국 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정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예. 의롭다 하심은 고발당한 자의 죄책을 사면해 주시고 무죄를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죄를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무죄를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즉 너는 죄가 없다라고 확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린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일평생 죄송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자격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이 칭의에 너무 맞는 것이에요. 늘 울어도, 같이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면 이것은 그 칭의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저러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지도 모르고 받은 게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의 여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게 칭의인 것입니다. 또 연결하여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물인 것이고, 이게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믿어지고 나는 안 믿어집니까?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입은 자는 칭의를 받지 못한 자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칭의를 입었는데 왜 너는 칭의를 받지 못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죄책감과 그 마음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빚진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칭의는 죄를 사하는 의미로서 나타나며, 칭의는 율법의 행위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18장,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죠. 어떠한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다음 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즉 세리,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 행위가 인정받아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값없는 사면으로 의로운 자 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입은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 성인으로 추앙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은 감독이 암브로시우스거든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의 고백을 가리켜 합당한 칭의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죄의 고백. 자, 여러분, 죄의 고백이 행위예요? 죄의 고백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의 고백을 가리켜서 합당한 칭의다. 즉,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칭의를 입었다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걸로 이해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늘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자격 없음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맞다, 넌 자격이 없으나 나의 긍휼이 너의 자격이다. 그래서 난 자격이 없는데요, 맞다, 너는 자격이 없으나 나의 긍휼이 자격이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좀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한 번 듣고는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은 딱 알고 있으실 텐데, 아마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또 하얗게 물들었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머리가 새하얘질 거예요. 들은 얘기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다시 반복하여 리마인드 하면서 이걸 또 구축하시면 칭의에 대한 이 귀한 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합시다.